저희가 계속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타깝지만, 안 그러면 좋겠지만, 회복을 한다는 의미는 힘이 떨어졌거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주제를 짚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들의 상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 상정해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주에도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들었을 때 버티는 삶에 대해서 들었고, 오늘은 상처입니다.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의 예배 때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팅에 다루진 않았지만 마음의 예배에 있었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우리는 되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는 우울증이 걸리고요.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황이라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마주하기 가장 좋은 주제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꼭 사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만 그런 상처를 받고 이 안에서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관계 어려움은 여전히 버젓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거 분명히 힘든 건 맞은데 버텨내면 된다고 듣죠. 그리고 이런 모종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시간을 덧붙여서 제시해 주죠.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좀만 버티라고 말이죠. 그러면 잊혀질 거라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너만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라고. 다들 힘든 거라고. 조금 직원 아니면 좀 가까운 관계면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다들 힘든데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건 너가 그만큼 약해서라고.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로하죠. 반대로. 그러니까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죠. 결국 너가 당하는 지금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들은 너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너의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강해지면 너가 당하는 분명히 그 어려움은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좀 전보다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고 제시합니다. 보통 이렇게 제시하죠. 이게 바로 정신승리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신승리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죠. 자꾸 억지로 자꾸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실패는 날 더 강하게 만들 거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암시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암시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자기 암시할 겁니다. 어려움 거치면 조금 그리스도이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좀 그렇게 하면서 약간 정신승리와 약간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 그 약간 어딘가 모를 뜻모를 약간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나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뭐 대부분 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겠지만 여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신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인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멘탈을 강하게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은 또 다시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아무리 강하게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앞에 버젓이 놓여져 있습니다. 치워져 있는 게 아니라 놓여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내면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뭐랄까요? 멘탈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상처입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도 상처를 받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상처를 받고요. 우리는 상처를 줍니다. 선한 의도이든 악한 의도이든 간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이, 오늘 욥의 고백도 나왔지만 욥의 친구들이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친구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렇게 해석해내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 그렇게 지금 병들어 있는 건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너 하나님한테 심각하게 큰 죄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건너뛴 단계는 뭔가요? 지금 욥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죄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솔직히, 그리고 욥기의 설명에 따르면 솔직히 친구들의 설명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약간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해해 본다면 솔직히 욥의 친구들보다는 욥이 훨씬 더 나은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 이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는 건 네 죄 때문이라는 이건 또 다른 폭력이죠. 또 다른 가해인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죄 때문에 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힘들었겠다가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아닌가요? 아픈 사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지금 이 2시 예배 왔을 때 여러분이 저기 언덕을 올라왔을 때 만약에 심각하게 다친 사람을 만났다고 해보죠. 여러분 그 사람 앞에다 두고 선생님 정말 아프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아픈 건 지난주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정말 아프셨겠습니다 라는 말부터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지금 이 욥에 있는 욥기에 기록된 이 친구들은 전혀 다른 지금 정반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튼 우리는 아까 인트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처를 주고받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는가의 문제입니다. 상처를 피할 수 없다면 상처를 극복해야죠. 근데 오늘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우리의 상처를 상당히 깊게 베이게 만드는 요소들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버리라. 여기서 지금 바울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표출되나요? 우리가 의도적으로요? 할 때도 있습니다만 언제 가장 많이 표출되죠? 내가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아닌가요? 소위 이런 말이죠. 긁혔을 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긁혔을 때 화 안 내십니까? 화 안 납니까? 여러분은 다 지금 거의 예수님급이에요? 아니면 AI신가요? 여러분들을 긁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초연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감정의 생채기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기에 31절에 설명한 것처럼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원망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좀먹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고 그것들은 굉장히 우리 안에서 잠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아니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풀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잠식되어져서 때로는 전혀 그곳에 화를 풀지 않아야 될 대상에게 화를 풉니다. 내가 지금 친구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정작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정작 다른 주소에 가서 원망을 하게 되죠. 정작 풀어야 될 대상은 나를 상처 준 사람인데 다른 곳에 가서 괜히 큰 소리를 내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사역하다가 어려운 스트레스를 제가 서린이에게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잘 걸렸다. 너 완전 잘 걸렸다. 더 처음 그냥 약간 그 팩트로만 약간 혼날 것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크게 혼나는 그런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것들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또다시 공격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오늘 32절은 너무나 분명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건 이웃사랑의 또 다른 말이죠. 용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용서를 가장 약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치환해 보면 약간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굴복하는 거라고 말하죠. 굴종하는 거라고. 저 사람이 상처 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하는 건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 왜 그런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용서가 가장 강력한 힘이래요. 용서요. 오늘 32절의 말씀에. 다시 31절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아주 잘 나타나는 인물 있죠.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벨의 형입니다. 아벨의 형.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아벨을 향해서 지금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화를 누구에게 풀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동생에게요. 지금 하나님과 그걸 해결해서 끝내야 되는데 아벨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또 다른 잘못된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은 용서라고 말이죠. 용서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가 강한 게, 너가 힘을 갖추는 게 그게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용서하는 게 가장 강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왜 용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걸 4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4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나눔제에 있습니다. 4번째요. 그건 뭐냐면 용서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긁혔는데
저 사람에게 나의 긁힌 부분을 들킨 것도 약간 지금 되게 분노스러운데, 그 분노를 초월하는 저 사람을 용서까지 가는 건 내가 지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어려운 세 번째 그 위에 부분은, 내가 이렇게 용서하면 어차피 저 사람 바뀌지 않는데요. 내가 용서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건데요. 내가 대체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건 지금 내가 1차원적으로 등장하는 나의 이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화나는 감정에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첫 번째요, 나의 정의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상처받은 건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면,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나의 정의도 잃어버리고 나의 감정도 잃어버리고 저 사람은 변하지도 않을 건데, 그 내가 약해지는 반증이 용서가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제 용서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한 예화가 아주 중요한 예화도 있고 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이 말은 진짜로 용서해라 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용서의 적용까지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받은 상처로만 나를 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럼 이 관계를 딱 돌이켜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그럼 누가 절대적인 갑입니까? 누가 절대적인 갑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값은 어마무시한 값으로 우리에게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이 값어치를 우리는 계속해서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걸 너무나 마땅하게 여깁니다. 내가 용서받는 걸,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건 마땅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마땅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다시 똑같이 되갚아야 돼요. 내가 오른손으로 맞았으면 내가 이렇게 쳐버려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네, 성경에서 이 오른뺨 왼뺨 그 교훈입니다. 내가 오른뺨 맞으면 우리는 이렇게 손등으로라도 쳐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을. 그렇게 해서라도 되갚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1차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32절에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잖아요. 지금 용서하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이미 용서가 전제된 계명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안 받았으면 이 계명이 적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용납받은 자입니다. 용납받은 자요. 이 용납받은 자의 예화 중에 가장 중요한 예화는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아무리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아무리 일해도요, 우리가 죽어서도 여타 쌓을 수 없는 값어치예요. 그냥 1만 달란트는 그 계산기로 돌려보면. 근데 그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뭔가요? 그걸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 받은 사람이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고작 한 달 분량의 그 월급을 빌려간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자기는 지금 얼마를 지금 탕감받았나요? 얼마요? 전생의 일에도 지금 모자랄 만한 그 삭스에 대한 분량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가서 하는 행위가 지금 아주 상대적으로 보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길 가다가 분명히 또 그럴 겁니다.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죠. 그냥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 계명 앞에 가장 중요한 건 용서를 해라 마라. 이 정도는 여러분, 그건 이미 우리의 이미 인식을 초월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빚으로 용서함 받았는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는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제가 이 백날 첫날 이곳에서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들릴 겁니다. 안 들리죠. 내가 당하는 게 훨씬 큰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얼마나 크게 빚졌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할 때 비로소 용서의 볼가를 시작하는 거죠. 용서의 볼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무한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용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인물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여러분, 저는 외동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외동들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형제 자매인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안에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요, 언니가 있거나, 여러분의 가족이 만약 여러분을 팔았습니다. 꽃게배 팔았어요. 돈 벌라고. 네, 아주 괘씸하죠. 네, 돈 벌라고. 가세가 기울었으니까 가서 쏠랑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웬걸 나중에 봤더니 꽃게배가 아주 만선이에요. 엄청 잘 벌려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은 그럴 수 있다 쳐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형, 누나, 언니, 동생이 그 번 돈을 나에게 주라고 할 때 여러분 주고 싶을까요? 아닐걸요. 내가 어떻게 개고생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배 탔는데, 내가 지금 이 배 탄 게 누구 때문인데. 안 그러겠죠. 솔직히 야, 가족 좋은 게 뭐냐 막 이렇게 들이밀면서 그렇게 물어볼 때 누구 이렇게 반문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그 사람이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지니까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용서는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부정적인 감정 앞에 그렇게 응어리져 있던 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툴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요. 계속해서 상처만 받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의 강을, 용서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리고 어저께 리더 모임 때도 한 가지 꼭지를 제가 이야기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용서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요.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죽어서 또 용서했어.
내가 너가 짊어져야 될 그 빚을 내가 감당해서 너 용서했어. 너 하나님 자녀야. 아니요, 저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저 아직 청산해야 될 빚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되게 겸손해 보이나요? 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디 주제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용서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아직도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한 교만이에요, 이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신 일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모른 채로. 어쩌면 우리 십자가 앞에서 이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용서한다니까? 내가 너 용납한다니까? 그러니까 너 이제 내 거야. 아니요, 저 아닙니다. 아직 저 아직 아닙니다. 저 누군가 저에게 말한 그 소리가 아직 있던데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용서가 필요할 대상은 어쩌면 타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나를 내려놓지 못한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요,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나, 끝내 꿋꿋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나, 끝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시는데 저는 아직 아닙니다. 주님,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저는 이걸 못했고요. 아직도 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뜻을 모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혹여 여러분이 상처 줬던 사람, 여러분,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건 쪽팔린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건 가장 강한 겁니다. 특히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마무리 짓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말씀으로 기록해버리셨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 증언, 약속하셨느니라. 우리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용서함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사랑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죠. 우리 그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시간 계속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부르며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